우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세 달을 맞았어요. 또 첫날이에요. 한번 축복 인사하십시다. 5월달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복 받으세요.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될지어다. 지난주일 우리는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은혜를 나누었어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결국 우리 성도인 내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나의 힘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삶. 하나님 표대 대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뚜벅뚜벅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감당하면서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일 말씀과 어떻게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주보에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믿음, 진리, 자유. 믿음, 진리, 자유가 얽혀있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주보 보면요. 믿음, 진리, 자유가 한 줄에 쫙 엮여 있어요. 예. 믿음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예. 이 세상의 삶은 또 더 따로, 그게 아니에요.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여건들 속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한 말씀도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걸요. 예. 근데 오늘 이 믿음과 진리와 자유를 풀어나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짧은 시간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절 말씀이 뭔지 땜빵 나오시겠죠? 31절, 32절이 거의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작년엔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대전에 한남대학. 저는 그전에는 몰라서요. 우리 전성진 선교사님 선교센터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한번 뵈러 갔다가 한남대학이 바로 그 옆에 고신 선교센터가 옆에 있어서 캠퍼스를 한번 갔는데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32절. 그것도 그 한남대학 본관 건물 그 빨간 벽돌에 정면에 다 붙어 있대요. 세로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냥 전율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중요한 우리 얼마나 참 귀했으면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세우면서 학생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4년 동안 내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설립자가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도 소중하지만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단어예요. 뭔가 하면 그한다 하는 단어예요.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주님의 말,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래요. 31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럼 좀 충격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주님이 조금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또 주님을 따른다. 주일날 나와서 그래도 내가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린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기본적이지만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예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오늘 설교 시간에 믿음, 진리, 또 자유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재창조가 돼야 돼. 다시 지어져야 돼.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또는 자기 말이 통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 열성을 내.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성도고 제자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목소리가 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계속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붙쫓아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런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매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유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 어떤 분들은 어디에 또 속박되어서 또 꼭 감옥이라고 안 해도 어디에 매여서 풀려나는 것,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리의 매인 자의 자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진리에 매여. 이 세상 가치나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나 이 시대 정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의 어떤 원칙, 내 자신의 어떤 소중함, 이것이 아니라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매는 자유. 우리는 그런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항복한 자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면서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주님께 항복한 거죠.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오늘 한 단어에 걸립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거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예, 저는 오늘 좀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조금 깊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예.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죠. 뜻이 뭡니까? 옆에 있는데요. 머무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이런 뜻이 메노. 내 말이 너희 안에 메노하면. 근데 여기서 머무르다, 또 우리는 거하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 메노가 쓰인 그 헬라어의 용법을 한 4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메노는 떠나는 것의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우리 자막을 준비해 주셨네. 그냥 머무르다, 거한다 이러면 우리 머리에서는 그냥 그러고 싹 지나갈 수 있는데 조금 입체적이죠. 원어를 보니까 떠나는 것의 반대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내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떠나지 않는, 항상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체제하고 살고 존재하고 남아있는. 두 번째, 이 메노의 의미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이 도피의 반대 의미입니다. 도피하지 않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듣고 또 상황이 생길 때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단어가 이 매너였어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매너 매여 있다는 걸 생각해서 거하다, 머무르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매너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그 상태대로 어떤 상태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큰 산과 같은 거예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우리 오봉산, 도림동 오봉산, 봉이 5개라고 오봉산이 바뀌지 않는가. 변함이 없는,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것이 거하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지막 4번째 매너는요,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에 반대로 남아있다. 존속하다. 또 같은 표현이지만 잔존하다. 상황과 환경에 둘러싸여서 굉장한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노한다. 남아있다. 잔존하다. 이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잔존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흘러가든지 주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용법으로 매너, 거하다, 머무르다 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깊은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툭 던져주셨더니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완전 반색을 하네요. 네. 푹 찔렸더니 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시자 그들 일부가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30절에 우리가 지난주일 끝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 안에, 진정한 진리와 자유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더니 이번엔 이렇게 반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 진리, 우리가 누구 종이냐? 우리는 압제된 사람들 아니야.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마 하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면박을 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진리가 아니라 선민이라는 지위에 기대어서 자신들이 자유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착각이에요. 사실은 이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행위는 절대로 하질 않아요. 믿음은 본받지 못한 채 혈통만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너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를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인신제사라니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내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사라는 감쪽같이 몰랐어요. 짐 챙겨서 아들의 지가 태워 죽을 나무를 지고 종 하나 딸려서 3일 길을 갔어. 네. 모리아 산에 오를 때는 정작 산에 오를 때는 종도 두고 갔어요. 네. 그리고 적당한 장소에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까지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혈통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고사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 자존심은 세요. 우리가 언제 남의 아래에 있었냐? 왜 우리한테 자유케 된다, 진리 어쩌고 하느냐?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 한심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4절인데요. 오늘 34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죄의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네?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 개인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나 요즘은 은행이니까 은행에 빚을 졌어. 그럼요. 그 빚을 낼 때 다 쓰는 이게 많아요. 수십 장을 써 어떤 데는.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예 표시하고 그게 이제 족쇄가 돼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을 빌려서 야, 너 언제까지 이자 내? 그럼 딱 이자 내야 돼. 따박따박. 안 되겠어. 너 이제 갚아. 그거 다 가지고 와.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럼 너 집 팔아. 너 자동차도 팔아. 너 장사하고 있는 그것도 다 정리해. 그리고 다 갚아. 꼼짝없이 그냥 내야 돼요. 왜? 주인이고 종이 되어버렸어. 개인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주종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전쟁에서 지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민간인들을 저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아이들이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피 흘리고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핵 위협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태를 보면서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빨리 종식, 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 잔존하는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이잖아요. 종전도 아니고 휴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중보하고, 혹시 참여하실 분 있으면 이번에 미랄에서 가지고 오신 그 계좌도 올려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건 정말 자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요는 뭐냐? 전쟁에서 왜 피 터지게 이렇게 싸웁니까? 왜 마리우폴인가? 뭘 달라 내놔라, 돈바스를 내놔라. 왜 싸웁니까? 전쟁에서 치면 국가가, 온 국민이, 백성이 총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총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 빗대어서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 버려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잠깐 내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이다.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죄는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 관계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막 발설하고 막 주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믿었던 그 마음이 돌변해서 죽여야 되겠다. 오늘 37절. 또 다음 주일 나오는 40절. 죽여야 되겠다. 믿음이 살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죄가 딱 장악하니까요. 이거 옴싹다시 깨갱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얼마나 헤엄을 잘 치고 어떻게 그렇게 헤쳐나가는 거 보면 수중에서 말이죠. 근데 물고기가 만약 물이 그 주장시러워, 이게 산소도 제대로 없고 이거 수압도 심해서 이거 안 되겠어, 나 나가야 되겠어, 푹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고기가 있다고 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그 주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영적으로도 눌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좀 삶에 참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이러면서 막 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진리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비유를 들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이렇게 막 위에서 흙이 내려앉았든지 이렇게 그물이 주저앉아서 꽉 누질러 이러면 옴싹달싹 못해. 숨도 못 쉬어. 근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기둥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면 운신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고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음식도 만들 수가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둥 하나하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무거움이 있습니까? 짓눌림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알고 그래 그런 거야 좋은 말이야 그래 성경에 있지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 오늘 받았으면 한 발자국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예. 또 믿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던 선민의식. 주님께서 야 너희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그 죄의 종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게. 하고 주신 말씀이 몇 절인가 하면 36절이에요. 36절. 우리 36절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삶의 열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예수님께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당착하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돼요. 주님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문제다 싶은 아니 어떤 때는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냥 막 하루하루 그냥 닥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자부하던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한테 자유케 하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것을 오늘 거한다는 말씀으로 대입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고 대화도 나누고 있고 주님 말씀도 듣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주님을 때려 죽이려고 해요. 40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무서운 현실이에요. 영적 지위와 안정감을 주님께서 흔들어 놓자. 너희들 선민이라고? 야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금세 자신들의 그 믿음의 마음을 철회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단숨에 믿음의 대상이 살인의 대상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거한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이 세상의 가치의 혼란이 생겨도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변함없이 주의 길을 걸어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께 맡기고 산다. 이 중심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약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같이 가야 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 가면 매노하면 세 가지 무서운 주인, 이 세상에 죄, 또 나의 강력한 자아, 사탄,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정상적으로. 왜 자꾸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진리가 없어서, 진리 안에서 주는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해서, 진정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함께 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진리, 자유 한 줄에 엮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1절) (2절) 간주 (3),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시고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모를 주의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간주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걸어가니 가오니 아멘.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한 자 오시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가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진리, 자유 한 줄에 있음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뿌리 내리고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